반갑습니다. 34장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나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으니까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4장은 이 단결을 해야 되는데 단결했을 때 그 단결의 위력, 단결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신 말씀이 이제 34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4. 말씀하시기를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각본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동심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 용도의 낭비를 막고 근검제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제의 단결이요. 우리 대도정법으로 세계의 인류를 지도 교화하여 동기일체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공익기관은 반드시 정제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그렇죠. 선생님, 본문이 길죠? 첫째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이 흩어져. 한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명상해 봐봐. 마음이 고요히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파동이 일어나. 이 생각 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 버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일심 청정일념을 갖추려고 하고 이제 청정일념을 시작했다. 근데 자동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게 산념이 일어나고 마음을 흔들어. 아시겠죠? 마귀요, 마귀. 그러니 천지만엽으로 흩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요. 천지만엽으로 흩어져. 마음을 본래 성품에 돌이켜서. 그런데 신불이론상 성품 이론상에 돌이켜. 이론상에는 이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아시겠죠? 내가 병고로 아프면요, 아픈 것밖에 마음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이론상에는 이런 아픔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병이 나와버린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이게 실력이에요. 그분이 과연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한 생각을, 조촐한 생각을 가지면 병이 나와버려요. 병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주 절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도 병이 안 낫죠. 그런데 병은 서로 안 낫다 할때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죠? 병 나면 그냥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마음으로 이론상 자리에는 병이 없었다. 코도 없었고 생로병사도 본래 없는 거예요. 이런 신념을 잘 세워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세우고 두 번 세우고 여러 번 세울수록 강해지고 깊은 신념을 갖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습을 해야 돼. 여기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 성품에 돌이켜서, 성품에 돌이킨다 이 말이요.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이래서 마음을 산란하게 흩어지는 마음을 성품 이론상 자리에 회귀시켜 가지고, 이론상에는 이런 사마가 있었나, 텅 빈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청정일념을 갖게 되면 이것이 마음의 단결이다. 이 말은 왜 여기다 마음의 단결이라고 했을까? 단결이라고 했을까? 저것을 비워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인데, 단결이라는 말은
있는 것을 묶는다는 말 아니야? 그죠? 있는 것을 묶는다. 그걸 단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려면요, 있는 걸 없애버려야지. 묶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단결이라는 말을 썼을까? 화타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이러고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합하면 한 마음이 되고, 천 개의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합하면 한 개가 되고, 하나밖에 없어. 한 마음이 돼. 한 마음, 그것이 청정일념이야. 본래 한 마음도 비워버린 마음은 없어. 한 마음이 청정일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마음이 빈 마음이야. 아시겠죠? 공심, 마음이 비었다. 그런데 공심, 이거는 일심하고 같은 거예요. 일심하고 공심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죠? 만약에 공심에서 일심이 없다면 허수아비지.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그거는. 그죠? 옥타원이 어떤 거? 이거 큰일 나네. 참말로 이게. 마음을 비울 때 텅 비워버리면 그건 허수아비요. 일심, 청정 일심, 그 체가 서야지. 그래야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유무초월한 절대짜리 이론상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초월한 하나짜리.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어. 그러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꿈 없는 깊은 잠에 들었으면 없지. 그건 허수아비요. 허수아비. 꿈 없는 깊은 잠은 허수아비요.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탕 빈 가운데 청정일념, 아주 성성한 한 생각, 그걸 잃지 않았어. 그걸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렇게 선의 표준을 이렇게 잡는 것이요. 그래야 거의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합이라 그래요. 100개를 묶어도 하나요. 1000개를 묶어도 하나요. 하나로 묶는다. 그 말이에요. 단합이란 말이 성립이 되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허수아비요. 그런데 청정일념이 둘로 나눠졌으니까 둘로 이것을 하나로 자꾸 뭉친다. 이 말이에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 1000원 벌고 3000원 벌고 5000원을 벌 때 자꾸 불어나니까 참 재미가 꿀맛이거든. 새벽만 돼야 봐라. 1000원 더 벌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마음도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폭이 일어나는 걸 느끼면 그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늘은 내 이렇게 해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라는 뜻을 쓰신 거예요. 단결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마음도 단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차 그런데 사람 일에 단결 안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망상이라고 그러거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불교에서는 보리라고 그래요. 번뇌 즉 보리. 분별망상은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뇌 그것이 보리다. 보리. 그 부처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분별망상 그 번뇌 그것이 아주 보리다.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을 이거 못 써.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을 이론상으로 합해야 하나 이 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버려버리라. 그러면 빈 공간 아니요.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보리다. 이것이 부처다. 그 말이요. 번뇌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번뇌라서 이것이 부처다.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땅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른 것도 오만작까지 다 있는데
원자 것이 아니라 별 물건이 다 있는데 전부 부처다 그 말이지. 아시겠죠? 아, 이건 돌멩이는 돌멩이다.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부처로 보는 안목. 그러면 내가 천지를 볼 때 허상, 천지는 빈 껍데기야. 하늘도 저 태양도 과학자들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자꾸 달아져가. 별도 없어질 거고 없어졌다 합해졌다 생겨나도 그래. 이러면 허상이요. 그러면 사원이 다 허상이잖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헛것이요. 비었어. 다 비었구나. 그럼 공이 되지. 참 공이로구나. 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공이라고 참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감각을 하는지 감각이 생각을 하는지 주체의식. 이거 내 영혼 아닌가? 내 마음 아니요? 신불 이론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주체가. 그런데 그러면 비었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만 비었나? 다 비었지? 이걸 허상이라고 본다. 허상이 실상이에요. 아시겠죠? 물과 하늘과 바다가 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다가 물이 되고 바다가 물이 되고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고 그 벽해가 상전되고 상전이 벽해된다는 말 그 말이요. 서로 변해 허상이요. 허상인데 그걸 험한 걸로 보면 안 되고 그 자체가 곧 실상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실상으로 돌아오느냐? 내가 청정일념으로 볼 때, 내가 내 정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청정일념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통일된 안목으로 사물을 볼 때 사물은 전부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그러겠죠? 이와 같이 각자 깨달은 사람에게는 만물이 모든 그 만태만상이 다 큰 변화를 일으켜서 처처불상 부처님 안심이 없는 세계로 돌아와. 그러니까 허망이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허망하다. 곧 죽겠네. 이게 보통 사람은 나 곧 죽어 이제. 곧 죽어. 이게 참 허망한 거야. 참 인생을 참 허망하네. 이런 허무에 빠져. 근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허무에 빠지면 실상을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이렇게 허망한 세계에 살지 아니하고 법도 있는 실상의 세계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한 물건, 한 사람, 한 일을 처리할 때 참 이 사막으로 온전한 정수로 취사를 잘해서 그때그때 다 불도를 닦고 그때그때 다 불과를 이루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에 다 그 부처님의 뜻이 갈마 있는 걸 알아서 일이 다 공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과 망상 이것이 성품으로 규율시켜서 일심이석이하는 그 마음의 단결 이런 말씀이셔요. 우리가 그 계령이라는 것을 대령 계령이라고 그래요. 대령 계령. 대령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의 영혼인데 이 우주가 큰 신령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천지신명이요. 옛날 나 천지신명으로 믿었죠. 이 우주가 천지신명이요. 하나의 영혼이요. 큰 영혼. 그러면 그 전체적인 영혼을 우리는 대령이라 그래. 근원적인 영을 대령이라 그래요. 대령이라. 그리고 이게 개체적으로 너, 나,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눠진 것을 계령이라 그러고 개체로 나눠졌는데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사리 연구로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과연 대령과 계령이 본래 근본이 하나예요. 하나면 왜 둘로 나눠졌냔 말이야. 왜 둘로 똑같으면 하나지 뭘 둘로 나눠져. 그잖아.
그죠? 그래서 계령이 없는 걸로 알아. 계령이는 본래 없는 거다. 그 이제 불교학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계령이 없는 것으로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확실한지는 모르겠어. 그냥 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나중에 계령이 확실히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불법을 설했다 이렇게 학설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잘못하면 계령이 없는 것으로 돼버려. 아, 개체라는 영혼은 본래 없는 거로구나. 청정일념으로 돌아가 버리면 대령하고 합해버려서 이미 내가 한 생각을 거두면 개체,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그럼 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영혼은 이 대령하고 합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내가 있어? 없잖아요. 선의 진경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오고 너도 오고 아무것도 없네. 선의 진경에 사무쳐 보니까 없어. 그러면 계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깨나고 보니까 아, 내가 전에 나다, 전에 나 그대로 있다 말이지. 아시겠죠?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나고 보니까 전생에 내가 누군데 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이게 가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전생과 후생이 나눠 있다. 전생이 있다는 걸 아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은 후에 대령이 합해져 버리면 전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계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 업도윤회라고 그래요. 지은 바 업도에 의해서 윤회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거두면 대령이 합했으나 대령이 합해서 한 생각이 나오면 먼저 계령으로 그대로 분열된다 이 말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죠? 물이 있어.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 모양이 되어가고 나중에 무엇이 되면 물방울로 되네. 바다의 물은 그냥 물인데 수증기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로 떨어져. 비가 떨어져. 그렇지. 물방울의 성질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물방울은 바다의 물방울이나 비의 물방울이나 같은 물방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 물질의 세계는 그런 것인데 구성 요소가 물질이요. 그거는 질이요. 기질의 세계로 된 것이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 아시겠죠? 기질의 세계는 같아요. 가령 우리가 그 대종사님께 이 예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 눈곱, 콧물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운 것이 안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지. 이것을 갖다가 사과밭에다 주었어. 사과가 그걸 빨아먹고 사과가 만들어졌어. 사과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죠? 변했죠? 변할 뿐이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기질. 그래서 이 세계는 영기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와 질이 합해진 거. 이 땅덩어리나 식물 이런 기질이요. 영혼이 없어. 아시겠죠? 잘 알아들었어? 소나무나 이런 거 영혼이 없어. 기만 있어. 생기. 꼭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팔꽃 봐봐. 올라갈 때 딱 맺어놓고 말이지. 또 올라갈 때 딱 맺어놓고 말이지. 저 뭐 영식이 있으니까 이러지. 어떻게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그것이 기요, 기. 이 기가 연기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기요. 기가 그냥 아니고 신령스러운 기. 그게 기질이라고 그래요. 질과 기가 합해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기와 기질의 세계하고 영기의 세계하고 영과 기가 합해진 세계. 아시겠죠? 영과 기가 합해진 세계. 이 영혼의 세계예요. 영과 기가 합해진. 천지영기 아심정할 때 그 영기,
영기. 천지영기는 대령체고 사람의 영기는 소령체고 그 영기하고 기지라고는 기운은 양자에게 다 있어요. 양자에게 다 있는데 영기하고 기지라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기질의 세계는 전부 혼영이에요. 혼영이에요. 개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개가 있어요. 개체라고 하는 계령이라고 하는 계령이 있어요. 계령이 있어.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령이 들어서 생각하게 돼요. 이 생각이 들어서 모든 복락 지혜를 다 이루어내는 것이죠.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스스로 가만히 연구해 봐요. 똑같은데도 다른 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물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고 말지. 물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낼 수 있겠어? 화타원님 꺼내? 뭐 꺼내? 물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고 말지. 어떻게 영혼에서 말이지. 계령을 뽑아내겠냔 말이요. 못 뽑아내. 그러니까 잘 명상해야 돼. 여러 가지 명상해야 돼. 깨달은 바, 내가 텅 빈 자리를 깨달았거든. 텅 빈 자리로 뭘 맞춰봤는가 안 맞네. 텅 비었으면 왜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텅 비었으면 본래 텅 비었으면 텅 빈 대로 그대로 있지. 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변했어. 그렇잖아요. 이 영혼의 작용과 근본, 생각을 다 떠난 근본 자리도 생각해보고, 생각을 하는 그 현상 자리도 생각해보고, 늘 연마를 해봐. 자꾸 연마해봐. 그러면서 수양이 깊어지면 계령이 없는 걸로 알아. 근데 더 수양이 깊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그게 묘라고 그래요. 진공묘유라 그래. 참으로 비었는데 그 참으로 빈 자리에 어찌 있을까? 참 묘하다. 그 진공묘유. 참으로 비었는데 참으로 빈 가운데 묘하게 있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섭리를 우리가 잘 투득해서 공부를 잘 닦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은 이 흩어지는 본래 마음이 왜 단합이라고 했나 하는 것은 본래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요지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것은 참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번뇌가 많이 난다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탓하지 말어. 그럼 본래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밭이 있으면 말이야 풀도 나고 곡식도 나고 그러잖아요. 본래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벼를 안 만들었어. 아시겠죠? 벼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제가 물에다 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있었지 이끼가 살아나더라니까. 흙도 가만히 놔두면 그 속에 버러지가 나와. 누가 티밥을 보냈어. 티밥 보낸 분이 있어. 근데 티밥을 내가 가만 놔뒀어.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먹고 놨더니 그 속에서 버러지가 나더라니까. 그 세상에 그런 거야. 그렇게 묘하게 생겨나. 그냥 이 섭리, 이 이치소관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이 우주만유가 생성되는 이치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 진공묘유, 묘유 가운데 진공이 돌아오고 진공 가운데 묘유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천지만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진공묘유 소식을 이론상이라 그래. 그 다음에 본문에 각권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하면 곧 가정의 단결이요. 이건 여러분 다 가정을 하고 있잖아.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각권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이 일심이 되어가지고
단란하고 화평하고 살도록 하면 곧 가정의 단결이다. 가정에도 단결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건 다 알죠? 가정에 단결이 필요한 건 다 알지 않아? 근데 최초에 우리가 두 마음이 일어나거든. 최초에 두 마음이 일어나.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인데 두 마음이 일어나. 부자간에도 한 마음인데 두 마음이 일어나. 한 가정을 본다면 한자 단체에서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서 사는 단체에서는 본래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인데 살다 보니까 두 마음이 나. 여기 자꾸 분열하는 마음이 나. 최초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거든. 가까운 사이에서. 그게 묘한 거야. 뭘 있으면 평분명 그래 안 돼. 가까운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상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작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이 작용하고 이런 작용하는 머리에 이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단합이 되도록, 그렇죠? 서로 마음이 달리 일어나기 마련이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 갈라져 버려. 갈라져 버려. 그러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단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가정이 원만해진다. 가정의 원만이라는 건 본래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화를 잘 안 하고 그 소통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가정도 단합이 없으면 흩어진다. 단합해야 하나가 되고 큰 힘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하겠죠? 설명 안 할 필요가 없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본문에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 하여 동심 합력하게 하면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이 동지, 그냥 가정을 떠나서 원불교 사회에서 전물 출신, 그러면 동지가 아니요. 한 교당의 교도님들 동지거든요. 예, 서로 단체가 된 동지끼리도 대의에 합하고 대체를 깨달아서 서로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통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단합심이 없으면은 그 단체가 번영할 수가 없잖아요. 단체도 역시 단합이 최고다 이 말이죠. 단합을 해야 된다. 동지의 단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 교단의 큰 뭐라 그럴까 하나로 집결시키는 그런 그 법문이신데 이런 법문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성불재중의 뜻을 같이 한 사람끼리 모았으니까 그 대의를 살려서 또는 의리죠. 서로 같은 뜻으로 만나서 정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의리로서 만나졌는데 꼭 의형제 맺은 것처럼 만나졌는데 이거 의리지 않겠어요? 그건 의리를 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대의를 갖추고 의리를 변하지 말아라. 그래야 단합이 되는 것이죠. 예, 전체의 모임에서는 대의를 갖추고 의리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합이 되는 가장 요소예요. 단합이 되어야 힘을 얻고 발전이 된다. 정치와 종교도 마찬가지죠. 정치는 특히 그래요. 특히 단합이 안 되고 정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보세요. 노론, 소론, 각파 분열로 그러다가 이제 망해갖고 외국한테 져버렸잖아요. 일본한테 져버렸잖아요. 그 이제 분파가 싸움이 일어나면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모든 의견이 다 산만해갖고 약해져.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죠. 처음에는 안 졌어요. 다 이겼는데 오래 가면서 당파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져버렸죠. 종교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그 단결의 힘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또 힘써야 될 사항이
단결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재단이에요. 재단.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룰 때에도 경제력이 있어야 가정이 되잖아요. 원불교 교단도 경제력이 있어야 교단이 잘 발전하죠. 이 경제력,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세종사님은 십시일반,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씩 쌀을 떠놓는 거예요. 그 10숟가락이면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된다. 그 제도죠. 그 기독교도 이거 있죠. 그 있듯이 십시일반 정신이 공도 사업을 하는 그 기본 그 정신인데, 이와 같이 재력으로도 하나, 둘, 셋을 이렇게 자꾸 쌓아가야 큰 재력을 이루어서 교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약, 여러 가지 의식 생활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 나 쓸 거 내가 쓰고, 나 쓸 거 못 쓰면서 그 할 거 뭐 있어? 생각을 이렇게 해요. 나 쓸 것은 충분히 쓰고 나머지로 한다. 그래도 작은 사람이에요. 나 쓸 거 충분히 쓰고 그러면 공도사업을 한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작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나 쓸 거 충분히 쓰고 또 비축을 해요. 막 쌓아 올려. 1,000억이 되든지 10,000억이 되든지 막 갖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빈부 차이가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10대 경제국에 들었다고 하지만은 빈곤으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공도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차이가 심한, 지혜로도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심해. 경제력으로도 빈부차가 심하고, 또 이제 억울하고 그런 타격받는 고통스러운 면으로 보더라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층사회, 고통받는 사회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공도사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공도사업을 전개하려니까 경제력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하려니까 그냥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선각자, 우선 먼저 깨친 사람들이 자꾸 절약을 하자. 절약하는 것으로 모아가지고 그 정제로 공도사업을 해 나가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참 잘해오고 있어요. 잘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죠. 대도영법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 교화해서 동기일체를 실현하자. 모든 사람이 다 원불교에 귀의해서 일체 한 단체를 이루자.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단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모든 교인이 한 정신으로 모아서 단체가 되어 모아지는 단결이 되어야 교단이 발전하게 된다. 그 힘으로 교단이 발전하게 되니까 되고, 전 세계 인류가 또 단합이 되어야 우리 인류에게 평화가 오는 것처럼 세계 인류 역시 서로 한 곳으로 단합이 되는, 정신적으로 집결이 되는 이런 단합 정신이 있어야 세계가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히고 인류 단결이 실현이 된다. 이걸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법회상, 우리가 원불교 회상을 정법회상으로 믿고 있는데, 이 정법회상의 목표가 광대무량은 낙원세계 아니겠어요? 근데 광대무량은 낙원세계, 이것이 바로 단결이다. 그 말이에요. 단결해야 광대무량 낙원세계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단결하는 법을 4가지로 말해왔어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4가지 단결하는 기술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네 가지 실현법이 잘 실천이 되어 가지고 널리 세계 인류를 다 단결시키자. 앞에 지금 네 가지가 설했죠. 단결하자는 네 가지 방법이 다 있었잖아. 그런 네 가지 단결법으로 세계 인류를 다 단결을 시켜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행하면 되기는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일은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동기일체 다 모든 인류가 하나로 돌아오는 하나로 돌아와서 한 단체를 이루는 그런 결실을 이루자. 그것이 세계의 단결이다. 그러니까 단결이라는 것은 개인 마음의 단결, 가정의 단결, 사회의 단결 다 있었죠. 또 금전, 경제의 단결 네 가지 단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단결을 다 합해가지고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세계 인류, 세계 평화, 세계 인류 단결. 이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그런 말씀으로 규결을 지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제중에만 있지 않고 이건 우리가 외우다시피 해야 돼. 당신은 왜 원불교를 신봉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단순하게 성불제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대답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계를 낙원 세계로 이끄는데 주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원불교에 동참했다. 이게는 목표의식이 개인적인 성불제중에만 있지 아니하고 가령 내가 안으로 성불하고 밖으로 여러 대중을 교화하고 그렇죠? 이것이 공부와 사업이라 이걸 병행해서 최선의 인격을 이루리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전 인류 전 생명이 이런 낙원세계를 이룩하도록 이런 데 뜻을 갖추기 위해서 원불교에 동참했다. 여기까지 가야 대종사님의 경륜에 부합되는 것이 된다 말이죠. 옛날처럼 성불제중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성불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곧 단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단결은 아까 그 위에 말한 네 가지 요소가 다 함축되어야 이 세계 인류가 단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삼동윤리를 제창하신 거죠. 이 삼동윤리 정신이 세계 인류의 단합이요. 삼동윤리의 정신이 세계 인류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그 정신에 의해서 삼동윤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다 이 통일된 그 정신 세계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대종사님은 법문을 하실 때 이러하니 이렇게 해라가 아니요. 진리가 이러하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진리가 이러하니 나하고 너희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상 소문을 보더라도 함께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아니하고 천지 대중이 같이 하는 같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은 이런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경륜으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그 단합정신, 삼동윤리의 그 단합정신, 그런 정신을 살려야만 대종사님은 적손 불제자가 되는 것이죠. 정통 그 맥을 연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끝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본문에 이렇게 규례를 지어서 이건 이제 낭독만 하고 말랍니다. 그때 본문에는 그러므로 종결적으로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이 될 것이며, 그 첫째 조항 마음의 단결, 이거는
마음의 단결이 되면 인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형성될 것이며, 그래서 가정, 또 그 다음에는 가정인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가족이 단결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은 융창할 것이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그 단체의 구성원, 뜻을 같이 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재정, 공익사업인데, 공익기관은 반드시 정제의 단결, 자꾸 의식을 절약을 하고, 근검 절약을 하고 해서 그 모아진 정제를 합성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공익사업의 바탕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세계는 반드시 인류 단결로 크게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가장 근본은 마음의 세계. 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을 만드는데 마음을 통일해서 단결해야 인격이 완성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도 가족이 단결해야 원만한 가정이 된다. 발전적인 가정이 된다. 모든 것이 다 단결로 된 것이에요, 지금. 단체, 그 다음에 공익사업. 전체 인류를 위한 공익사업. 그것도 정제를 모아야, 재정도 이제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제도 단결해야. 아시겠죠? 여기서 단결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셨어. 정제, 깨끗한 돈이죠. 그런 정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돈이니까 깨끗한 돈이요. 사심이 없는 돈이요. 그런 것도 단결을 시켜야 된다. 한데 합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 진리는 우주는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이 합해서 된 것이다. 그 원리다. 그건 하나로 합해져서 지금 우주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 구성원이 흩어져 버리면 우주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모든 구성된 것이 흩어지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단결하면 다 조성되고 그러한 원리니까 이 우주 원리가 그런 것이니까 합하면 힘이 나고 발전이 되고 흩어지면 소모되고 소멸되어 버린다. 우주 원리가 그런 것이지 우주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원리를 채받아서 우리가 인격을 도와할 때에도 단합, 가정을 훌륭하게 할 때에도 단합, 단체를 발전할 때에도 단합, 또는 공도사회, 이런 그 공도사업을 발전시킬 때도 단합. 그래서 인류 세계 전체를 평화롭게 하는 것도 오직 단합이니 단합의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35장. 하근, 중근, 상근, 근기에 관해서 근기마다 단합하는 힘이 다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야호하고 소리쳐 본 일 있죠? 그때 야호 응답을 들어보셨나요? 소리만 쳤는가? 메아리 소리 들어봤어? 산이 접사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 맛으로 이제 야호를 하는 건데 산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그래도 산신령님이라고 하잖아. 산신령님, 신령님. 옛날에는 다 산에 신령님이 계셔서 신령님한테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빌고. 그럼 왜 산이 영이 없는데 신령님이라고 했을까? 그 산에 천인이라고 신령이 살았어. 신령님이 그 산에 의지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요새는 양시대가 되어서 신령님이 다 어디로 가버려서 그러지. 그리고 공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신령님이 있고 공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신령님이 떠나버리고 그러는 거거든. 당산나무도 그래요. 마을에서 당산나무도 공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신령님이 붙어. 저거 착용을 하거든.
우리는 신령님이라고 않지 않아요? 천인이라고 그래. 천인이라고 그러지. 또 천인 가운데 귀신도 있고, 이게 천인 아수라 그러거든. 천인은 고급 신령님이고 아수라는 귀신에 속하는 거죠. 그런 그 영혼들이 이 허공에 있어. 산은 기계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야호 하면 야호 그렇게 해요. 다른 말을 못해. 하는 대로만 해요. 기계 그러죠? 쌀 넣으면 쌀만 나오지 보리가 안 나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신불님을 그러거든.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을 신불이론상하고 불러. 그러죠? 신불이론상 부르면 응답을 하던가요? 관사님 어떠던고? 신불이론상 하면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이 메아리가 있던가 없던가. 옥사오님 어쩌어? 오늘 그 공부요. 근기라는 공부가 그 공부요. 신불이론상 하면 신불이론상은 영성스럽거든. 신령해. 그래서 응답이 있는데 산은 야호 하면 야호 그대로 메아리를 해요. 근데 신불이론상은 그렇게 안 해. 이제 오늘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신불이론상은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응답을 해. 말도 안 되죠. 내가 신불이론상 그랬는데 왜 수양, 연구, 취사 그렇게 응답을 할까?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야호해도 소리만 지르고 야호는 대답을 안 듣는 사람들은 되게 안 들어요. 자기만 소리만 지르지. 그냥 기분이 나서 소리만 지르지 산에서 울려오는 야호 소리를 들을 줄을 몰라. 한참 있다 들리거든. 그냥 금방 들리는 것이 아니요. 산 울림은 한동안 있다 들려. 조용하게 들리고. 들어야 들려. 네. 신불이론상도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수양, 연구, 취사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니까? 이건 내가 생으로 지어낸 말이요. 아시겠죠? 대종사님 말씀이 아니요. 내가 지어냈어. 근데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가 그러는 건데 신불이론상하고 부르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하면은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적공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고 그 적공을 않는 사람에게는 신불이론상의 응답이 없어.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불이론상을 외울 때는 신불이론상을 뵙고 싶어서 외우는 건데 가령 연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연불할 때에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인데 신불이론상도 마찬가지라. 그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배웁냐 그 말이죠. 그는 수양을 하면 배울 수가 있어. 수양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본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하지 말아. 아시겠죠? 홀로 가만히 시간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 할 일도 없다. 그럴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마. 그게 수양이야. 그 청정일념이라고 해요. 그 생각을 하지 마. 해보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가하게 홀로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수양인데 그 생각을 하지 마야지 하고 번뇌를 전부 제거할 때마다
힘이 열려. 마음의 심력, 마음의 힘이 일어나. 그걸 위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신불이론상의 위력을 얻게 돼. 수행을 할 때마다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다,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려.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허수아비 같이 앉아있지만은 그러지 않아. 위력이 생긴다. 이 말씀. 하나 보태기, 둘 보태기, 셋 보태기. 자꾸 결합이 돼서 단단한 위력이, 강한 위력이 생겨. 그걸 믿으세요. 믿어지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